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을까요?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또 선교와 헌신의 고백들, 그 넓이가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을까요? 또 이 날 좋은 가을날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반경, 기도의 깊이, 기도의 높이가 얼마나 넓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2023년도도 이제 약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100일 정도 기간을 통하여서 더 넓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일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 공동체의 빛을 얼마나 잘 비추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 빛을 얼마나 잘 비추고 있는가 살펴보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밤에 결단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 걸어갈 때 더 환하게 잘 비추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빛이 가려지고 있구나. 사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언어의 삶이라든지 행동의 삶이라든지 사회적인 취미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가리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도 자동차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헤드라이트 빛이 좀 어두울 때 가만히 가서 보면은 그 라이트에 뭔가 끼어 있어요. 닦아내야죠. 유리창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끗하게 닦여야지만이 밖이 잘 보이잖아요. 뭔가 잘 안 보이고 빛이 흐릿하면 주의 보혈로 잘 닦아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7장의 말씀은 성막 도유식과 또 영적 지도자들이 12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분량 똑같은 양의 귀한 예물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지파의 리더들이 주께 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지파의 영적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지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오늘 8장의 말씀은 이 성막을 환하게 밝히는 이 금초대와 또 이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을 주께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이 등불을 켜는 7 등잔을 갖고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의 모양, 또 이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는 이 불을 밝히는 등을 올려놓는 스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촛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촛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 등대예요. 메노라.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가 7개고 왼쪽 오른쪽에 3개씩 중앙에 1가지가 있고 그 이제 등불이 이제 7개가 있죠.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이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1달란트. 그러니까 순금 1달란트가
이게 얼마 정도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순금 1달란트는 순금 40kg입니다. 와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는가 봐요. 순금 금괴 1kg의 값이 얼마 정도 나갈까? 제가 말씀 준비 한번 찾아보니까 순금 1kg의 금괴의 값이 네이버에 딱 쳐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금괴가 우리 돈으로 대략 9,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잔대에 순금 1달란트 40kg으로 만드는데 그 값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억쯤 되는 거죠. 고아자손이 이거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어깨 메고 가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은 손실 얼마나 하는 거예요? 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아자손이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이고지고 어깨에 메고 광야 40년을 가야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어느 날 아무개가 이 금초대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40kg이면 장장이 멜만하잖아요. 너무 무거우면 또 거리를 두고 나눠서 메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40억짜리인데 이거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면은 내 평생을 탈탈 털어도 이 값을 지불할 수 없겠구나. 그 거룩한 보단가. 오늘 살림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좀 이따 또 말씀에 나눌 텐데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바라보실 때, 야, 저기 금초대 하나 있다. 이 말세지만에 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저기 김금초대, 최의 금초대, 이 얼마짜리로 보실까요? 개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밝혀야 될 빛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께서 성막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야, 저기 거룩한 빛, 성관 금초대가 있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사적인 삶의 자리든 공적인 삶의 자리든 뭐 사회적인 관계 속의 삶의 자리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빛,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살 것인가, 가리우는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만이라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순금 1달란트짜리 이 시대의 촛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이 등잔대예요. 가지가 7개입니다. 7가지 등잔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7 등잔이 지금 7개 있는 거예요. 7 등잔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7, 왜 하나님은 8개도 11개도 30개도 할 수 있는데 왜 7개를 만들라 그러셨을까요? 4개도 만들 수 있고 5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7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등잔이 7개인데 이 7의 이 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은 성경의 의미는 완전수예요. 완전합니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아요. 완전해요. 추석 한가위 보름달 꽉 차잖아요. 더 찰 수 없어요. 덜 차지도 않아요. 꽉 차잖아요. 7은 이런 완전함을 의미하고 또 이 7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 등잔은 성령의 이 완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역사예요.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도 더하지도 않아요. 완전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절 말씀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왜 켠 등불 7이 있을까요? 8개도 들 수 있고 100개도 들 수 있고 1000개도 들 수 있는데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이 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밤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좀 만나보셨을까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비록 지금 내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기도 빵꾸나고 저기도 빵꾸나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다 겁쟁이, 사회적인 약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었잖아요. 유다의 잘난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가문 좋은 사람들, 그 안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보잘것없는 인생살이가, 야,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리 살펴봐도 저리 살펴봐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살이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완전한 삶이 되어지고 그 뜻하신 바 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낸 은혜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가을이 되면은 똑같은 밭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감나무는 막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어요. 어떤 감나무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7년이 가도 열매를 맺진 않아요. 저 감나무를 베어야 될까, 베버려야 될까, 저걸 베버리고 다른 감나무를 심어야 될까, 밭주인은 반드시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친백성들, 그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7가지는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모양새가, 이 메노라의 모양새가 꼭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7가지를 지닌 나무의 모양,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갈 길이 아니에요. 40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40년. 어떤 이는 그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야 돼요. 어떤 이는 그 광야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예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 메노라,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금초대를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메마른 삶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나무처럼 너희를 만들고 복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는 나.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인격 개체의 삶이 작은 예수의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이 말세지말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앞뒤를 둘러봐도 메마른 이 세상,
그 세상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생명력 있는 예수 나무가 돼가지고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뭇 다른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등불을 켜게 하셨어요. 이 성막 안에 등불을 켜게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의 구조는 텐트예요, 텐트.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성막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 성막 안에 가득한 어두움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막 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유일한 빛, 그 빛이 있는데 어떤 빛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7 등불입니다. 이 7 등불이 성막 안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7 등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 안에 7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칠흑처럼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 되라고 성막 안에 7 등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는 그 빛이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오대 목사님께서 이 건물을 85년도에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게 잘 지어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서울에서 놀러온 주의 백성들마다 우리 마당 한번 밟으면은, 야,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이 건축미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건물 안에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이 가득할까요? 좀 더 좁혀서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내면 안에는 어둠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빛이 환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무엇이 사람들의 빛입니까? 무엇이 우리 사일반 식구들의 인생의 빛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반드시 빛이 하나 있어야 돼요. 랜턴. 그것이 있어야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눈이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손전등 하나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빛은 세상에 있는 쩐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에 있는 향락도, 그게 사람의 빛이 아니라 이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은 그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누구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혼을 밝히는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세상에 비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빛을 밝혀야 될까요? 어떤 공동체가 이 빛을 밝혀야 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빛대라고, 거룩한 빛대라고 성광이라 이름 지어주셨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 이름값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틈 벌어져서 어둠이 잠식해 들어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런저런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어둠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 어둠이 빛을 잠식해버려요. 이런 영적인 상태일까요? 반대로 어둠이 자욱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촛불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빛을 밝히고, 말씀의 빛을 밝히고, 기도의 빛을 밝히고, 성김의 빛을 밝히고, 나눔의 빛을 밝혀요.
진리의 빛을 밝혀요. 용서의 빛을 밝혀요. 그러한 빛들이 일어설 때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은 건물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전도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마가다락교에 모였던 주의 친백성들은 저마다의 삶이 성령이 불의 여처럼 갈라졌잖아요. 각 사람이 임하였잖아요. 각 사람이 임하였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만 빛을 그냥 좀 뚜껑 닫아놓고 앞에 있는 최 목사가 내 빛까지 비춰주겠지. 우리 영적 공동체 기도 많이 하는 김장로님이 그 빛을 비춰주겠지. 우리 영적 공동체 헌신하고 사랑 많은 아무개 권사님이 그 빛을 비춰주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성령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섭리. 창조의 섭리는 그 태초의 날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요 빛은 태양빛도 달빛도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해달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문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 그 별은 태양처럼 빛나는 거잖아요. 지구는 빛이 없잖아요. 태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밤하늘에 가득해요. 그 빛들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이런 빛들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소멸한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태양도 언젠가는 그 핵융합에 의하여서 밝혀지는 그 빛이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날에 만들었던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 그 빛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있는 그 손전등 그런 빛이 아니라 전등, 이 LED 등 이런 빛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빛. 그래서 성도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그 빛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 빛은 어느 누구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빛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적 의무가 있는데 무엇인가? 성도의 영적 의무는 그 빛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이 빛을 꺼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군가? 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꺼뜨리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사단 마귀는 베드로의 그 빛도 꺼뜨리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는 그 빛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인생길 다 끝내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묻습니다. 너는 그 빛을 10분을 행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밝혔느냐? 반드시 물으세요. 저 목사한테도 묻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묻고 권사님들에게도 묻고 집사님들에게도 묻고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대라고 이름 지어주신 성광교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명명해 주십니까?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조선 땅은 산이 많고 다 산자락 밑에 마을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배산의 임수. 그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가 평평해가지고 그 산 위에 다 집들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시야가 뻥 뚫리니까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주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알아요. 아무개 예수쟁이구나.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첫째는, 우리 셋째는, 우리 막내는 예수쟁이지. 이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늘 술에 쩔어 사는 세상 친구들이 알아요. 아무개는 예수쟁이지. 아무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인생길 걸어가다가 그 마음의 어둠이 가득한 그 어느 날, 마음의 어둠이 가득하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은 햇빛이 쨍쨍한 그 어느 여름날, 막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그렇게 살잖아요. 워낙 태양이 좋으니까. 그러나 저 유럽 동네에 사는 그 영혼들은 태양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늘 우울해요. 구름이 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우중충합니다. 우울지수가 높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양이 딱 쬐면은 그 인터넷에서 종종 보시잖아요. 막 그냥 햇빛 좀 쬐보려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울증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없던 우울도 찾아와요. 마음이 언제 우울해집니까? 마음이 언제 어두워집니까? 성도들의 삶이 언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말씀이 없고 진리의 등불이 어둑어둑해지고 성령의 역사함이 사라져갈 때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우울증이 걸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는 참 작고 저 시골 변방에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랑의 빛도 섬김의 빛도 말씀의 빛도 또 복음의 빛도 얼마나 밝고 뜨거운지. 그런데 저 도시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은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통장에 잔고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고 그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 줄을 서 있고, 그러나 그 교회는 빛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혀를 찹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상태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빛,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언덕백에 있는 충무동, 광무동, 연등동 언덕백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성광교회 마당에 성광교회 생명의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다못해 이 언덕백에 있는 호랭이 따라다니는 그분들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허리띠 꽉 졸라매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이 빛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이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누가 이 40억짜리 등불을 관리해야 될까요? 2천만 원짜리 여기 그 성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천만 원짜리도 이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40억짜리예요. 금, 순금 1달란트. 이거를 누가 관리해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 아침으로 이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론이 그만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져 버렸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만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져 버렸어요. 40억짜리가 불이 꺼지든지 말든지 거기에 녹이 쓸든지 말든지 그러면 녹이 안 쓰나요? 뭐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말까 염탐을 하든지 말든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등불을 관리하지 못한 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알면서도 고할 때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구나. 버림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갑작스럽게 받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나 그 영적 암흑 기세 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들어요. 3번.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못 본 채 하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 성막에 있었던 사무엘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만이라도 이 시대 참 어둡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둡잖아요.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만이라도 진리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한국교회를 밝히는, 특별히 통합식 교단을 밝히는 건강한 주의 몸, 진리의 빛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2절 말씀 보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등잔에 이 빛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역할은 진설병을 향하여서 항상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일곱 등불은 밤낮으로 그 성막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성전을 밝히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등불이 된다면, 진리의 빛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 떡상이에요. 떡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상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이게 먹어야 될 말씀인지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인지 분간을 못해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니까 그 직분자들도 신천지에 끌려가잖아요. 신천지로 가잖아요. 누군가는 이 빛을 앞을 향하여서 비춰줘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향하여서 비춰줘야 됩니다. 이보게 그 떡은 지금 곰팡이 썰어서 먹으면 안 되네. 이보게 그 떡은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네. 그 떡 먹으면 죽어 자네. 누군가는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 빛을 가지고 비춰줘야 돼요. 내 갈 길도 잘 찾아갈 뿐만 아니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인생을 향해서 비춰줘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는 그 교회의 자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 고린도라는 지역이 돈이 막 유통이 되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영적으로 타락된 동네잖아요. 고린도 전서만 읽어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어두운 데 있는 그 영혼들, 그 성도들 향하여서 좀 비추세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여수당 저녁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촛대로, 초라고 쳤을 때 그 초가 크든지 작든지, 그 초가 반듯하든지 꾸불꾸불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고 있느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빛을 어둠 가운데 환하게 밝히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송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조회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움.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목소리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3일밤 식구들이 어둠이 가득하였던 그 성막을 환하게 밝혔던 7 등잔대 등불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마음이 빛으로 가득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빛으로 가득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빛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되라고 성광이라 이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11월 되면은 우리 영적 공동체 72번째 생일 잔치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수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주시를 하고 하다못해 언덕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다못해 언덕배기에 있는 호랑이 믿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성광의 빛, 거룩한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그 실로의 성전에서 꼬물거렸던 젖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린 사무엘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 죄악이 난무하였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고 진리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등불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한획을 긋는 등불, 가정의 등불, 영적 공동체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성막을 밝혔던 등불처럼 등불 같은 삶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우리 사흘밤 식구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우리 자녀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어머니 아버지 만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